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 올바른 시각을 갖는 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공동체 현재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나누기 원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면서 많이 이렇게 좀 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주제 이거를 이제 원래 시작은 한 번에 좀 끝내려고 했는데 한 3번, 4번에 나눠서 좀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했던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 자, 해산하는 수고가 인간이 가지는 굉장히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바로 애를 낳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고통을 굳이 성도들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자원하는 것이 목표가 뭐냐?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성도들 안에 세워지는 것. 그래서 사실은 원어에서는 그리스도가 formed,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렇게 굳건하게 세워지고 형성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형상이라는 이미지라는 단어를 이렇게 넣습니다. 언어에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딱 이렇게 컨펌 되는 거는데, 근데 또 다른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인 로마서 8장 2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언어에는 분명히 이제 형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 나와요. 그래서 형상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거울을 비추어 보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제가 지금 거울을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근데 거울에 비추어진 모습이 형상이에요. 그러면 제가 있고 거울이 있어요. 거울에 비추어진 이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납니까? 아닙니까? 나의 모습이죠. 나는 아니지만 거울 속에 비춰진 모습은 실제는 아니지만 나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거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쳐다보면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이해,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영광, 임재, 계시들이 내 안에 풀어지고 내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면 내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미지를 가진 모습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여기서 누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은 뭐냐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포함이 되죠. 그래서 자기 아들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인데 자기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복음으로 사는 삶, 영적인 삶을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스피리추얼리티, 영적인 삶, 영적인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이미지, 예수님의 이미지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컨셉이 잘 이해돼서 내가 나는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예수님의 그 은혜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그 목표를 향해, 방향을 향해 가는 것이 굉장히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실까요? 여러분, 지옥 가는 파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전도자들도 있고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마치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그냥 뭐 못하면, 뭐 안 하면, 뭐 잘못하면
다 지옥 보내려고 작정하신 것처럼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열심히 뭔가 신앙생활하는데 미안? 너는 자격 미달. 넌 지옥이야. 그러면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교리와 신앙이 이따가 이제 그 마태복음 15장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사람의 가르침으로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고 따르는 거, 그 백그라운드는 사랑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또는 하나님의 사랑과 상관없이 그 사랑의 감정 빼 무조건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돼 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풍부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위로받은 분들 있을 거예요. 그 위로가 어디서 옵니까? 마음의 감정 가운데 오는 거예요. 우리 영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진리 가운데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고 변화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숙되어지고 정말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에는 여러 단계가 있죠. 어린아이들이 갓난아기들이 원하는 사랑은 뭡니까? 갓난아기들이 원하는 사랑은요. 엄마나 아빠가 끊임없이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만 원합니다. 갓난아기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자기가 사랑한다고 뭐를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까? 물론 사랑을 많이 받으면 막 미소 짓고 웃고 말 잘 듣고 막 이렇게 반응할 수 있죠. 근데 이 아이가 자라서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는데 늘 그냥 원하는 거예요. 늘 주세요. 나 이거 필요해요. 근데 성숙한 사랑은 뭡니까? 아버지가 이 회사에서 진짜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직업을 잃었다. 그러면 또 아들로서 딸로서 아버지가 이렇게 힘드시겠네? 이런 마음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하고 느끼고 그래서 함께 그 아버지를 위로해 주거나 도움을 주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랑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아빠는 아빠니까 나 책임지고 이래야 돼 막 이러면서 한다면 그거는 성숙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와 동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성숙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행하자는 것을 옆에서 보고 느끼고 순종하고 도움으로써 하나님의 에이전트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굉장히 많고 교회들이 그런 일들과 역할들을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이기 때문에 결혼할 수준의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신앙생활 연수는 굉장히 오래됐지만 여전히 기저귀를 차고 어린아이 같은 네피오스인가요? 그 어린아이의 그 파이디온이 있고 네피오스가 있는데 네피오스의 신앙의 수준에서 머무는 성도들이 꽤 많다는 거죠.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선택하시고 정하셨는데 무엇으로 정하냐?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과 함께 맏아들이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맏아들 같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닮아가게 한다. 그리고 또 하나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것 같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수건을 벗는 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누구 얘기를 하냐면요, 모세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십계명 첫 번째 돌파는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자기가 애굽 땅에서 봤던 그 신의 모습을 보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고 싶은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러자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돌판 깨가지고 갈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 먹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때 모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건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을 직접 보게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면 다 죽기 때문에 내가 너 반석 위에 이렇게 바위 옆에 있으면 내가 지나갈 때 뒷모습만 보게 될 거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싹 지나갔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모세가 그 지나가는 하나님의 옷자락의 모습을 보고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빛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낸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빛이 나니까 모세가 수건을 썼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우리 안에 그 모세의 빛을 가렸던 그 수건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못 보고 이게 수건으로 가려진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수건을 벗었을 때 얼굴로 거울을 본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니, 자,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진 그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자, 제가 오늘 레퍼런스하는 이 세 구절 안에 세 분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그래서 이 세 분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삶의 변화가 사실은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잘 지식적으로 또는 보는 시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보는 시각이 왜곡됐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왜곡된 시각의 이야기가 제가 아까 서론에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배경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다가 그 이삭이 있었는데 그 손을 이렇게 막 비벼서 먹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본 것이 뭐냐면, 장로의 유전에 의하면 그 이삭을 따고 먹는 것을 왜 손을 안 씻고 먹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너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그 앞에서 쭉 이렇게 하면서 이사야서 29장 말씀을 직접 인용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제가 숫자 예약해가지고 다시 이제 한번 찾아봤어요. 연대가 어느 정도냐. 7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AD 1년에 오시고, 그 다음에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말씀 사역을 했을 때가 BC 680 몇 년부터 태어나서 그 다음에 700 중간까지 이렇게 720 몇 년이니까 이렇게 사역을 했대요. 그러니까 대략 약 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말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을 하시는데도 여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70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이 이사야의 말씀이 그대로 그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우리의 마음에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이것은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아까 얘기한 대로 마태복음 15장 앞에 손을 씻는 것에 대해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장로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장로의 유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장로들이 만든 규칙들이 율법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형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장로들의 그 유전,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 사람이 손으로 먹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면서 그 마음 안에 있는 죄,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정화되지 않는 그 인간의 속성이 바뀌지 않는 것이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므로 그 사람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그 교훈을 주고 싶은데 인간은 그 마음은 상관없어요. 그 마음은 안 보여. 자신도 잘 모를 때가 더 많아. 그러니까 뭐냐?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 보여주는 게. 보여줘서 손을 씻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예배하거나 그렇게 보이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 마음은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혼란스럽고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힘든데 이것을 다 덮어버리고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으면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덮어놓고 그냥 주님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안녕하세요 교제하고 돌아가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을 얻고 막 이런 파트 부분들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성경 공부하고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오냐면 사람의 가르침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달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 성경 공부 시간이 있어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국에 있는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아는 선배 목사님인데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그 목사님이 이제 자신의 교회는 이렇게 뭐 세 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한다. 그런데, 정말 그 집사님 세우고 임직자 세우는데 어마어마하게 철저하게 그래. 거듭났냐, 안 거듭났냐. 이거를 엄청 한대. 그래서 새신자 양육이 기한이 없대요. 기한이 없고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한대요. 근데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딴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분이 변화된 거 이런 거를 어떻게 아냐. 이게 또 딜레마예요. 뭐 이렇게 하면 변화된 거다, 저렇게 하면 변화된 거다. 이걸 또 기준으로 만들어내버리면 그 기준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이렇게 이렇게 만들면 변화된 표식이 돼서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거듭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령님이 하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에 대한 말씀 나눌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시는 것이잖아요. 성령님이 우리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확실하게 우리가 검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면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확신을 갖지 않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은 기초가 없는 것처럼, 반석 위에 없는 것처럼 자꾸 흔들리게 돼요. 이러면 이렇고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런 기준들을 내세우는 사람들 안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하나님께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자로 살아가는 것. 물론 이 과정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표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분과 교제하고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그렇고 700년 전에 이사야가 사역했던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서 또 이렇게 좀 약간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구원 못 받은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성령님으로 또 오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왜곡된 시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적지 않은 사역자들이 지옥, 심판, 휴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뭘 주냐면 두려움을 주려고 해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의 말씀처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이 자라서 그 사람이 강력해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밀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강력하게 우리 안에 자리 잡았을 때 두려움들이 이렇게 떠나가고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왜곡된 시각에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하나님을 올바른 시각으로 보는 것.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한 달에 거쳐서 한 달 동안 요 파트 부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인 거 다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강조합니다. 강조합니까? 강조합니다. 네,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하나님 정말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가. 예전에 제가 그 책 찾다가 책이 많아가지고 못 찾았는데 예전에 제가 그 온라인 설교하면서 그 하나님의 터치라는 책 읽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 아버지의 사랑 그런 파트를 좀 얘기했다가 그 책에서 그 하나님의 터치에 나오는 그 사역자님이 원래는 비즈니스맨입니다. 그래서 나이 늦게 한 30대인가 40대 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분이 변화되고 특별히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것들이 은혜 받고 나서 이분이 비즈니스맨인데도 불구하고 사역을 하셨어요. 세계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는데 자기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냐라고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바로 앞에 있다. 이거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예를 든 거예요. 하나님 바로 앞에 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과 느낌이 그래 너 잘하고 있어. 괜찮아. 이렇게 존재적으로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건지 아니면 실망이야. 너는 늘 부족한 것 같아. 아니면 화가 나 있어요. 그것밖에 못해.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안 돼. 어떻게 느껴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너 그것밖에 못해?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열심히는 하는데 내 안에 지치는 게 오는 거예요. 지쳐요. 뭐를 해도 이렇게 만족을 못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실망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가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보고 계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지극하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한번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 오른쪽의 그림은 그 정교회, 로마 그쪽 카톨릭 쪽이 아니라 정교회에서 오래전에 몇백 년 전에 그려진 그림인데 세 분이 하나님이세요. 똑같이 생기셨죠. 근데 세 인격을 이렇게 잘 그렸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파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파더는 가시예요. 그 다음에 선이 있습니다. 예수님 가시예요. 그 다음에 스피릿 성령님 있습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아들이 성령님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 삼각형의 세 면, 사실 삼각형의 이 다면으로 보면 삼각형이 세 면이 있잖아요. 세 면이 하나인데
하나의 하나님인데 이쪽 면을 보면 성부 하나님, 이쪽 면을 보면 성령 하나님, 이쪽 면을 보면 성령님, 예수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책에서 나온 이야기를 제가 한번 쭉 직접 인용해 볼게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는 것은 우리가 그 형상으로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생각 속에 왜곡되어 있거나 제한되어 있다면 우리의 변화 또한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하고 풍성한 형상과 시각을 갖게 된다면 우리의 변화는 풍성하고 부요하게 될 것이다. 또한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우리의 영적인 삶은 더욱더 풍성해지게 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할 것을 기대합니까? 아니면 내 인생이 잘 이렇게 되지 않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되고 걱정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이 불쌍히 여기시는데 이 우리 안에 있는 장기가 애가 타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연약하지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내 의지와 나의 결단과 나의 열심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힘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세 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지식과 그분들에 대한 그 관점이 바르게 자리 잡게 되고 그것을 이해하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 늘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계속 나를 그 엄격하신 분으로만 이해된다면, 그리고 아무런 힘이 없어서 나를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해서 내가 계속 애써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은 계속 힘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있었을 때 진짜 우리의 변화는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다니엘 목사가 변했는데 제한이 없다. 할렐루야. 나쁜 쪽으로 말고 좋은 쪽으로요. 여러분이 변하는데 제한이 없이 하나님을 닮아 계속적으로 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겠습니다. 기대합니다. 네. 근데 그러고 보니까 황성주 박사는 기대하지 말라 그랬는데 기대하면 또 심장이 환자라고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이제 그런 건데,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것.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물론 변화되는 것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변했을 때 다른 사람도 함께 변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변화는 나로부터 돼야 됩니다. 근데 이 변화가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게 됐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의 세 가지 본질, 필수적인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좀 나눠서 내가 매주 나눠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소속의 필요성, 그 다음에 자기 깊은 내면의 그 깊은 평강과 피조물과의 평화의 필요성, 자기 삶 가운데 특정한 역할 또는 메시지를 찾고 그것을 해낼 수 있다라고 느끼는 거, 요 파트 부분은 제가 계속 이어서 얘기하는데 오늘은 소속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인간의 그 본질이 있어요. 그렇죠? 이 인간의 본질, 기본적인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것이 채워졌을 때 나의 인격이 올바른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교정이 되고 온전하게 회복되면서 이 내 삶의 모든 필요와 욕구들이 충족됨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그 필요성을 상세히 덧붙이고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또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브라함 메슬로우, 제가 예전에 그 피라미드 그 도표 이렇게 해줬는데 5단계로 이렇게 볼 수 있죠. 맨 처음
첫 번째 단계가 생리적 욕구고 두 번째 단계가 안전에 대한 욕구. 근데 우리말에는 욕구인데 사실 언어에는 니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욕구, 우리가 어떤 필요가 채워지는 거, 우리 안에 욕구가 채워지는 것을 얘기한다. 뭐가 필요하다는 것은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리적인 욕구, 먹는 거, 마시는 거, 배고픔을 해결하는 거, 내가 안전하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애정과 소속의 욕구. 그래서 소속의 필요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욕구 중이죠. 그 다음에 존중의 욕구, 그 다음에 자아 실현의 욕구. 아마 존중의 욕구와 여기 두 개가 존중의 욕구, 존중의 욕구가 여기 안에 포함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제가 덧붙이자면.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삶 가운데 특정한 영역이나 메시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그 삶, 그게 자아 실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정말 나답게 살아가는 것을 살지 못하면요, 인생이 그렇게 성공적인 삶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자아 실현과 깊은 평강, 그 다음에 피조물,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자연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과 이 평화롭게 화평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싸우면서 살고 싶어요? 아니죠. 싸우기 싫죠. 하다못해 내가 키우는 그 고양이나 강아지나 이런 것들하고도 화평하고 싶죠. 서로 막 승질내고 발로 걷어차고 막 이러면 얼마나 그 삶이 피곤합니까? 근데 이 욕구들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 욕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셨느냐?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인격,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가진 자원이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풍성해서 한쪽 측면으로만 설명하기가 부족해서 이 세 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세 분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오히려 이해했을 때 우리 인간의 형상도,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 안에 깊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필요와 욕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필요와 욕구가 하나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채워지는 것입니다. 미리 얘기하자면 소속의 필요성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마음이 그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연결됐을 때 이 소속의 필요성이 채워지고요. 평강과 평화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건 용서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특정한 역할, 내가 정말 자아성취하는, 내가 나답게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할 일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풀어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성령 하나님과 또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속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보고 싶어요. 소속감의 필요성은, 이게 여러분들 제가 심리학을 제가 많이 인용을 하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트레디한 영역입니다. 심리학, 상담과 영성이 같이, 이게 퓨전처럼 같이 섞여가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사람에 대한 이해, 그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영역, 영적인 믿음의 영역, 영적인 파트. 근데 이게 또 뭐와 연결되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혼적이고 감정적이고 생각적인 영역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인간들이 어떤 욕구가 채워져야만 하나님을 닮아, 그리스도를 닮아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을 심리학이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소속감입니다. 이 소속감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메슬로우는 세 번째 단계에 그걸 넣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생리적인 부분이 괜찮고 어느 정도 안전 부분이 괜찮아지면 반드시 우리는 소속되는 거에 대한 그 필요를 찾게 되고,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결핍에 의해서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속감은 어떤 거냐면, 나를 원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생각과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또 뭐와 연결되면 반드시 어린 시절의 가정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라온 가정이 엄마 아빠가 별로 나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살았어요. 엄마 아빠가 별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사랑하는 분위기도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면 우리 안에 인간의 영역 안에 소속감에 대한 강한 결핍이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가족이 인정도 해주는 것 같아요. 사랑도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랑과 인정이 많은 경우 왜곡되게 합니다. 뭐를 잘하면 인정해주고, 점수가 A를 받고 100점을 받으면 인정을 해주고, 뭐를 성취하면 괜찮다고 그러고 사랑하고, 말을 잘 들으면 사랑해주고, 말을 안 들으면 사랑을 덜 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채워지다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 감정 안에 어떤 것들이 되면 거절감이나 거부감 또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받지 못하고 나는 거절당했다는 느낌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드냐면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바쁘게 사셨어요. 그래서 거의 저를 방치하면서 키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소중한 존재가 아니고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으로 굉장히 그러고 자랐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예수 믿고 이쪽 신학 공부하고 이쪽으로 공부하니까 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말이 거칠고 욕도 잘하고, 여기서 이런 거절감과 이 거절감과 사랑받지 못한 느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고통을 받으면 잘하는데 이게 분노, 불안한 감정, 스트레스와 이런 것들에서 폭력적인 행동이나 이런 말 같은 걸 한다는 거예요. 저는 폭력적인 행동은 하지 않는데 말이 굉장히 거칠었어요. 욕을 아주 그냥 10마디 중에 9마디가 욕이고 8마디가 욕이고 막 이럴 정도로 청소년기를 보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를 내가 괜찮다, 나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끄기 위해서 심한 말과 폭력적인 행동.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욕을 하고 심한 말을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나의 존재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껴지니까 친구들이나 사람들에게 그런 거친 말을 통해서 나 좀 봐봐, 나 어텐션 해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매력적인 옷을 입는, 막 눈에 튀는 거. 근데 그 사람이 그게 진짜 너무 패션에서 괜찮은데 특별히 특이하게 하고 막 이런 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책에 나온 거예요. 그냥 눈에 띄는 차, 남들이 없는 차, 막 그런 차를 소유해갖고 막 보여주고 싶고 막 이런 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그래서 이러한 행동들이 인정과 관심을 받지 못한 어린 시절의 아픔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된 자기가 자신에게 보상하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보상은 뭡니까? 인정받고, 그래서 그런 인정받는 자기를 자기에게 스스로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소속감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묘사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사야서에 보면 어머니로도 몇 단어가 나오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성경학자들은 성령님이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아버지로 성경에서 왜 계시되었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누구죠? 자녀잖아요. 아시면서 답하기가 싫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감은 누구로부터 인정받으면 돼요? 누구로부터 사랑받는 느낌을 받으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영적으로 봤을 때, 영성관적으로 봤을 때 인간이, 부모가 아무리 잘해주고 사랑하고 인정해도 인간의 본성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느낌을 갈망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 해주는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해주는 인정으로 결코 만족하지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는 그 인정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깊이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채워지게 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의 가정이 연약해서 부모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연약해서 내가 어렸을 때 그것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골방에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런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존중해 주시고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게 된다면 내 안에 자라오면서 가졌던 그 결핍, 그 방황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욕구가 바로 가정 안에서 시작됐는데 이 내면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래서 아버지는 나의 피난처시여 나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분이고 나의 연약한 상태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신 분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면 깊은 곳에서 이러한 필요를 충족하는 사람, 충족시켜줄 사람을 원하지만 이런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족되어지면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느끼며 더 이상 내가 길을 잃은 것 같이 우리가 살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의 깊은 내면은 자신이 사랑받고 인정받는 필요한 존재임을 느끼게 해주는 나를 포용하고 보호하는 따뜻함을 향해 위에 울부짖고 있다. 우리 안에 갈망이 있어요.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이 말씀, 이 얘기하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야곱이 이삭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에서가 아버지가 말한 대로 사슴을 잡아가지고 고기를 맛있게 하고 왔는데 이삭이 야곱에게 이미 축복을 다 줬기 때문에 줄 게 없다고 하니까 에서가 2번에 걸쳐서 아버지요 나를 축복하소서, 아버지요 내게 축복하소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상담학적으로 기독교 상담학적으로 봤을 때 인간 안에 인간의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하는 결핍이 있게 되면 우리 인생이 약간 찌그러지고 어그러진 모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창조되었는데 우리가 그 고통으로 해서 왜곡되고 찌그러져서 이 물동이 만약에 완전히 찌그러져서 붙어있다고 생각하면 이 물이 담을 수 있는 600ml의 물이 담아지는 게 아니라 300ml, 200ml 정도의 수준에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물병으로 비유하자면 600ml가 충만하게 담겨진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모양이 그 소속감의 결핍으로 그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다는 그 정체성으로 괴로워하다 보면 이렇게 찌그러져서 충분히 우리의 인생이 차지 못한 느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 뭐와 연관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평강과 평화와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600의 그 온전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200, 300ml의 물의 그 영양, 그 능력으로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안에 내면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 정체성이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로 믿어지기 시작하면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하루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고달프고 힘들고 해야 할 일이 있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막 때려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이렇게 일어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가 해야 할 일도 있고 책임도 있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실 것이고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비록 내가 오늘 어떤 어사이먼트나 어떤 일을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준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아침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채워지는 그 결핍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채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주의 기도문을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63장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주 하나님만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뭡니까? 나라, 자기가 속해 있는 지파, 가족, 가문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모른다 할지라도 오직 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이 확신되어지고 믿어지고 정말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내 감정 안에, 생각 안에 믿어지고 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의 뿌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안정감,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끔씩 저희 집 자녀들도 포함해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제가 보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데 도움을 요청하지는 못하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면 좋죠. 근데 그게 안 될 때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는 지체들에게 지혜를 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길을 열어주고 환경을 열어주고, 또 하나의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세요. 저는 살아오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됐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갔을 때 우리의 인생이 다 이렇게 네트워크가 되고 네트워크처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지고 이루어지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색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 정말 이러한 우리 마지막으로 책에서 나온 이 경고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아이가 18개월이 되면 이미 인간의 모든 필수적인 필요를 인식하기 시작한다고 주장합니다. 아기가 우는 것은 단순히 젖만을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팔로 자신을 감싸 안을 때 느끼는 그 사랑을 원하기 때문에 우는 것이다. 그래서 아기의 위장은 젖을 원하지만 아기의 마음은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한 피로나 결핍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피로가 치유되고 다루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이런 피로와 결핍을 숨기고 억제하고 극복하려고 해도 그 결과는 우리의 관계 안에, 그 결핍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격과 관계 안에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 내면에서는 계속 신음이 계속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내가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정말 온전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기 원한다면 하나님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뜻이 있고 그래서 그 일을 내가 행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숨겨진 내면의 피로가 치유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피로를 숨기고 침묵하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은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기 때문에 내 안에 지금 현재 스테이지에서 내가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힘들지만 내가 이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내가 싸우고 있고 내가 그쪽으로 나가고 있다. 잘하고 있어요. 주님 붙잡으십시오. 연약함을 계속 붙잡으십시오. 근데 내가 불안하고 연약하고
외롭고 채워지지 않는 공감이 있는데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자꾸 다른 것으로 찾고 해소하려고 한다면 그쪽은 잘못된 방향입니다. 주님께로 돌이켜서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 내면의 골방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깊은 룸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에 골방에 들어가는 시간, 그것이 자연이라도 괜찮아요. 그것이 차 안이라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단 30분, 20분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안정감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느끼신 하나님이 자녀로서 나를 너무나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이 느껴지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고, 만약에 그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정말 기도해서 그 마음, 그 계시가 더 이렇게 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저는 진짜 굉장히 제 안에 인간적인 답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저주는 이미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왜곡된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 사랑 안에 마음을 열고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작업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 내 안에 이미 옛것이, 옛사람의 생각과 옛사람의 시스템이 너무 강력해서 이게 거의 중독 수준에 있어서 그거를 깨고 나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내 힘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마음을 여는 것이에요. 주님, 나에게 더 사랑으로 임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저에게 더 부어주십시오.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냥 자녀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지극히 큰 호의로 사랑받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눈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심겨졌던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지 않는 부모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보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시각이 여러분들 가려지는 거예요. 수건을 보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영역들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그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내가 더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더 믿음으로 나가게 하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찬양 들어주고요. 한 2, 3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소리 내실 분들은 소리 내고 또 우리 속으로 기도할 사람들은 기도하는데 우리 좀 소리 내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